사도행전은 성령행전 혹은 교회행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약 한 3달 동안 10회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 그리고 무너진 예배, 무너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회복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회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 참된 예배,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저만 기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져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는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는 아닌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이었으며 그 후에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가 뭘 기록했겠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겠죠.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이게 지금처럼 뭐 출판사에 이렇게 책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널리 읽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썼는데 누구냐면 데오빌로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PPT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누가가 자기의 성경을,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죠. 그 각하라는 말은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총독쯤 되는 사람에게 붙여서 사용했던 칭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 총독쯤 혹은 총독은 아니더라도 로마인이면서 이렇게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썼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교회의 그런 긍정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데오빌로를 추측합니다. 혹자는 이제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불리게 된 별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이름으로 쓰기에는, 이방인의 이름으로 쓰기엔 좀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붙여진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누가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어져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그들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를 데오빌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다 읽은 이후에 예수님의 이 행적을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교회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시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행한 것이 중심이긴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또 어떠한 다른 부분에서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행했던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사도들이 생업을 가지고 다시 뭐 의사로 혹은 세리로 혹은 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들였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누구의 가르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과 맞닿아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24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141페이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살펴본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44절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누가복음 24장 44절 앞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루셨던 예수님의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24장 25절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셨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똑같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자기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6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이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회개하게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하게 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8절에 세 번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다음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회개하는 복음을 유대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인데 누가 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붙들고 이 일을 할 그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은요, 이 명령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살펴보지 않은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과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고 말씀도 깨달아 알아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면 되는데 왜 성령이 임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일을 성령님이 임해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첫 번째 명령하셨던 거 뭐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 두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회개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셔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 복음의 회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실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고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원래 성령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함께 하실 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없이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러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라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냥 내 일상을 살면서 내 어려움이 처하고 내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냥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하다가 어려움이 처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응답받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나는 내 삶이니까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살아가다가 어렵고 아프고 힘드니까 기도하니까 역사였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 때문에 나의 이익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모두 다 선교할 때, 모두 다 전도할 때 이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살아나가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선교해야 한다,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송합니다. 말씀의 원리로 복음의 원리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서의 일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원리들,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직장에서 내가 지키려고 할 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가 나의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곳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향력, 하나님의 이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직장은 직장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나눠져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그냥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싸움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때 도우시는,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예전에 TV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오랫동안 방송했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연예인들이 그 직업을 체험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심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냐면, 그냥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기도만 그냥 내가 내 삶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하니까 되었다, 그런 것은 없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행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체험, 삶의 현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